오늘 우리는 대강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대로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 미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기독교 탄생 이후에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서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너는 미쳤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을 향한 아그리빠의 선언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위해 변론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에는 신임 총독 베스도가 헤롯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송사 사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고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을 듣기 원하자 청문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바울의 변론을 기록하고 있고 24절부터 32절은 청문회 참석자들을 향해 바울이 신앙을 권고하고 아그리빠가 바울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된 이후에 로마로 이송되기 직전까지 5번의 변론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군중들 앞에서,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론을 했고요.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 각각의 변론은 모두 시의적절했고 또 바울 자신이 무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변론은 가장 길고 상세하고 또 세련된 언어이며 논리적입니다. 이는 청중들이 바울에 대해서 노골적인 적대감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춘 가이사랴의 상류계층 사람들이었고 또 특히 유대 종교에 정통한 아그리빠 왕 앞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는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변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공회에 넘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했던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잘 안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특히 그가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는데 가장 앞섰던 유대교의 열성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을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 바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견해가 서슴없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유대교를 매우 신봉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젊은 시절에 당시 유명했던 랍비 가말리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철저했던 교육과정에 충실했고 또 율법적으로 흠이 없을 만큼 엄격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벌써 그는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지명도가 높은 지도급의 인물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가치와 신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이 바울은 결국 그 신념에 위배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모든 일에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이렇게까지 행동하게 한 그의 종교적 신념과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믿던 유대교의 핵심은 율법과 성전과 유일신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릇된 율법 해석을 배격했고 성전을 헐라고 했으며 또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바울에게는 그것과 같이 참람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행동이 없었던 것이지요. 유대교의 기초를 놓는 세 가지 핵심, 즉 율법, 성전, 유일신 사상과 자기가 믿어왔던 신념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때 처음 바울에게 잡힌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지요.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돌로 치던 자들은 그들의 웃옷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내용은 그가 직접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 오히려 그것이 마땅한 일이었고 옳은 일을 행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울의 박해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만 자행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 매우 격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청했습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의 권세는 외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음 놓고 박해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종교 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기 전에 바울은 스스로 자청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열정 그리고 그 주장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유대 종교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가 이루고자 했던 최종적인 실천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다메섹 도상은 박해자 바울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인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역사적인 장소였고 그 변화의 원인은 바로 바울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간증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을 향해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이 바울의 체험은 너무나도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정반대의 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할 때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바울을 책망하셨죠.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나 놀랐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이 다메섹으로 향이던 살기 등등한 바울의 기세를 순식간에 꺾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자신이 지금은 복음으로 인해 송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조시킴으로써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무식해서 예수님의 도를 쫓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학벌과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쫓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소망임을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맺어온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메시아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구원시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떠난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지요. 바울은 그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을 전함으로써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문을 받고 송사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당했음을 호소하기보다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고소당한 이유를 밝힘으로써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을 준수했었고 또 신앙적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하는 것을 듣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외친 한마디는 바로 내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익혔던 많은 학문들이 바울을 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바울을 정신 이상의 상태로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한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미치다라는 말을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미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좋은 말이 아니죠. 미치다는 말은 어느 경지에 다다랐을 때 혹은
어느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바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바울의 삶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삶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일의 능력이나 학문이 어느 경지에 다다랐을 때에 그 사람이 남들보다 조금 독특해 보이기는 하지요. 아그리빠 왕은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향해 내가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의 눈에는 자신을 위해 변론할 기회를 얻은 바울이 자신을 위해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께 미쳤는지 아마 바울을 또라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그리스도의 충성하고 완전한 경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등을 예로 들어서 사람의 수준에서 목표를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도달해야 할 표대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예수님께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미친 삶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삶이, 그리고 언어와 행동이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께 미친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묵상하며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